어떻게 명절 기간에 우리 식구들하고 모이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네.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이런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저절로 참 행복하게 보내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친척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조카라든가 아니면은 사촌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장한 모습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누군가를 닮아갈 때 우리는 신기하다, 묘하다, 그리고 혹은 누군가의 흔적을 찾게 되죠. 우리는 성도에게서 무언가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흔적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잘 성장하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강조하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보았던 그런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정리하면 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의무는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세 때부터 내려왔던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부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 방법을 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등하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도와주실 것이다 말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 앞에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 무언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그러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는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이고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편한 말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4번째와 5번째 요리 문답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방법을 세우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돕고 이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시고 동역하고 계신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설명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3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속에서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낙원을 지으신 바로 그곳, 우리가 또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그곳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확정된 바로 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우리가 낙을 누리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구원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런 예수님을 당신들도 이렇게 믿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보장받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일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데다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왔을 때 빠졌으면 우리 손을 억지로 잡고 끌고 들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 안에 포함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며 된다는 첫 언약이 옛 언약이 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지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영생하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기준을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 제대로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와는 나는 정확히 몰라라고 하는 그 자신의 속내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 대해서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주는 그 선악과를 받습니다. 거기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라는 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그 선악과를 받아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로 언약을 직접 맺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먼저 반대해야 되는 사람이 스스로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거죠. 하와는 잘 몰랐으니까 라고 한다면 아담은 알았는데 고의적으로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책임감 있게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첫 언약 때의 죄, 바로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고 우린 모든 인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저것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죄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이고 씻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미워해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조금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좀 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유혹에 빠져서 그런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성령 숙진하셔서 그런 경험을, 그 경험 가운데, 그런 유혹 가운데 있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정신과 육체에 있어서 나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 죄의 유혹에 있어서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간 편에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인간이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에 대한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능동적이고도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 순종, 그것에 대한 보장, 그것을 누군가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중보자가 하는 겁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아직은 믿음이 덜 자라서 그러니까 저 성도가 조금 더 잘한다면, 저 백성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약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려다가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셔서 그리고 예수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셔서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를 영원히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거나 이뻐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화해자, 손해에 대한 보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 갈라놓았던 그 죄를 없앰으로써 화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 예수님을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언약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중보자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중보자인 예수를 통해 이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확정된 그 자발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은 절대로 싼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값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전체는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인 예수가 순종함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껏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어도 참 참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거기에 새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보장,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보장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를, 그 사랑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삶까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일상의 삶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모델, 바로 그 모델로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과거에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일대기를 보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때로는 연말 시상식이든 여러 그 기쁜 상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메달리스트들이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내가 가장 기쁜 순간에 우리 주님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울림을 느낍니다. 혹은 여러 집회에, 특히 간증 집회 현장이나 영상물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경험한 주님의 그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회나 다락방 모임에서 나눌 때, 정말 삶을 나눌 때 그 삶을 통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이 그냥 가끔가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매주, 매일 그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보여주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 계시는 중보자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통해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며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공의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역사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만을 고백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